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저기 26절까지 됐는데 2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2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시다. 한 절씩. 지금 저게 한국말, 영어, 중국말로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 뒤에 우리 두 분은 중국말로 하시면 되고, 또 영어권에 있는 분들은 이렇게 영어로 하면 되고, 한국 분들은 한국어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만큼 이렇게 잘 안내하는 데가 없어요. 근데 오늘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에스터 김 집사님한테 부탁했더만 열정적으로 저렇게 해서 아름답게 잘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열심히 성경 읽고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합시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적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거기까지 합시다. 자, 여러분들 이 주보를 한번 보세요. 주보 보면은 제가 처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오른쪽에 보면 목회 칼럼이 있습니다. 목회 칼럼이 있는데 거기 지금 영어로 돼 있고 또 이게 한국말로 돼 있는데 저 두 분은 우리 캐티하고 두 분은 영어로 다 잘합니다. 그래서 중국말로 하지 않았는데 이게 지금 밑에 영어가 위에 거기 돼 있거든요. 돼 있는데 사실은 제가 이 목회 칼럼을 우리 베스카도라는데 많이 보내줘요. 저는데 많은 분들이 좋은 반응을 보입니다. 우리 교인들은 잘 읽지를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짤막하게 칼럼을 만들었지만은 목회 교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도 많이 들어가 있고 하니까 꼭 읽으시고 또 영어로 되어 있는 영어권은 영어로 읽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이제 한국 교회나 지금 미국 교회 그 다음에 일본의 우리 선교사들한테 부탁한 게 성경을 읽기 시작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제일 잘 되고 있는 데가 이제 우리 교회 지금 본 교회입니다. 제가 지금 아까 우리 유문창 장로님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세상이 너무나도 급변하고 여러분들이 눈으로 볼 때 뭐 여러분들 다 그런 느끼겠지만은 영적인 지도자로서 제가 볼 때 굉장히 위험한 세대를 달리고 있다는 걸 제가 많이 느낍니다. 많이 느끼고 거의가 이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져 나가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 그리고 이제 한국 교회에서 지금 이 성경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러시아 사람들 그다음에 한국 분들이 읽기 시작했는데 너무 잘 되고 있는데 좋은 소식이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오늘 우리 장로님들 예배 마친 다음에 장로님들하고 회의를 하겠지만은 성담 운동 다시 말해서 성경을 담기 운동을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성경을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어떤 말씀이 있는가를 쭉 알 수 있어요. 제가 사실은 이제 출발을 시켜놓고 저는 이 성경을 사실은 못 읽었어요. 못 읽은 게 너무 바쁘니까 한국에서는 뭐 2시 반부터 일어나가지고 새벽 기도부터 시작하고 준비하고 막 해야 되니까 못 읽었는데 제가 여기 와서 시간이 있으니까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어요. 저도.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그 너무나도 그 기쁜 말씀이 쫙 이렇게 하는데 이거 다시 시작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제가 일주일 전부터 저는 또 이제 읽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 7월 달에 되면은 이제 구약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들 성경 읽는 거를 구약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장로님들과 회의를 끝나고 어떻게 읽을 건가 그리고 서로 이제 좀 말씀을 해서 발표를 다음 주에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꼭
성경으로 돌아가자. 우리 교회는 성경으로 돌아가고 누구든지 성경을 읽는 것을 아주 의무화하는, 생활화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꼭 나오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오시면은 교회에서 먼저 기도하고 난 다음에 예배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이 칼럼은 집에 가서 조용한 가운데 한번 읽어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많이 기록하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 성담 운동에 여러분들이 다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성담 운동. 성담 운동. 예, 앞으로는 이런 운동, 성경 보기 운동, 서기 운동 이런 걸 하자면 이제 견뎌나기가 힘듭니다. 말세. 그러니까 꼭 정말 놀라운 역사가, 성경을 읽다가, 성경은 생명이니까 읽다가 막 이적도 보고 체험도 하고 하는 그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하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주시고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하늘나라에 상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찬양도 또 기도도 물질도 주님 앞에 다 드리오니 받아 연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임마누엘 가정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로 고난받는 가정이 한 가정도 없도록 도와주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축복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병이의 이적이 날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 외 사업에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의 입술에 기름을 부으사 말씀의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대언하게 하시고 이 모든 말씀 듣는 모든 분들이 성령으로 들어 그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영혼 속에 들어가는 순간에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음 주부터는 우리는 이제 성담 운동을 시작하길 원합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옛날 안디옥 교회와 같이 또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모범된 교회, 에베소 교회 같고 골로새 교회 같은 여러 가지 정말 모범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심령을 깨끗이 하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참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참되신 하나님이시다. 두 번만 시작. 하나님은 참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참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참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정직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는데 그 약속이 해로울지라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믿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종교 중에 하나가 기독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닙니다. 물론 다른 종교에서 다 그렇게 얘기하겠지만은 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렸죠. 종교라는 것은 높을 종자 가르칠 교자입니다. 높은 지식을 가리키는데 우리 교회, 이 기독교는 높은 지식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생명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전달하는. 그래서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인간 스스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만들어내서 교리를 만들고 행습을 만들고 또 의식과 의존을 만들어서 합쳐놓은 것이 종교입니다. 이게 종교다. 그래서 이 종교를 따라서 인간은 고행하고 또 수양하고 이렇게 해서 인간이 무엇인가 자기 노력으로 무언가를 달성하려고 하는 것이 그게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는 절대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불교, 이 불교는 불타라고 합니다. 믿는다고 하지 않습니다. 불교는 어떤 신앙에 믿는다 그게 아닙니다. 불타라고 하는 겁니다.
이 대개 보면 이제 산에 올라가서 저걸가에 가면 이 불자를 쓸 때도 아주 크게 쓰고 심자, 마음 심자를 딱 써가 불심이라 그러죠. 불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불교는 무신론입니다. 무신론. 무신론이고 그들은 고행을 해서 뭘 하느냐? 인도 환생을 믿는 겁니다. 불교가 그렇습니다. 신을 믿는 게 무신론입니다. 신이 없다는 겁니다. 그들은 환생을 해서 환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가 종교가 아닌 것이 바로 그런 데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독교는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직접 창조하시고 또 손으로 창조하신 인간과 하나님과의 약속을 두시고 그 약속을 믿고 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담 운동을 하자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약속이지, 전부 다. 첫 약속, 그 다음에 새 약속. 이 약속으로 되어 있는 것이 기독교라는 것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와 기독교는 절대로 같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그런 어떤 제도적인 차원에서 종교가 뭐냐 그럴 때 기독교다, 불교다 그러지만은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예수교입니다. 예수교. 생명을 주는 곳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종교인이 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믿고 따라가고 또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1.1핵이라도 다 약속을 지키시고 그걸 이루어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두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구약, 그게 약속입니다. 첫 약속이라 그러죠. 그래서 올드 테스트먼트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뉴 테스트먼트, 그래서 신약, 새 언약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은 구약, 신약, 첫 언약, 새 언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을 하셨느냐 하면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희생을,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을 시키기까지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보면은. 그래서 독자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이게 모든 게 다 약속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약속을 지키신 분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해로울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약속한 것을 지키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첫 언약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마지막 다 이루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약 첫 언약에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1500년 동안 기록됐던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예수님이 단번에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언약을 이루신 그것을 우리가 보면서 새 언약도 첫 언약이 1500년 동안 약속하신 그거를 다 이루었는데 새 언약은 말할 것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새 언약에 대해서 약속을 믿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하는 것도 그게 새 언약이죠. 반드시 오신다는 걸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을 가지고 새 언약을 가진 겁니다. 첫 언약에 있었던 모든 그 약속을 이루신 그 하나님은 새 언약을 주셨는데 그 새 언약도 우리에게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취하신다는 것은 조금도 우리가 의심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얼마나 고귀하고 완벽한가를 이걸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이 오셔서 첫 마디가 뭐냐면은 내 피를 받아 마셔라 그랬어요.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몸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배웠죠. 그래서 내 피를 받아 마시라. 왜 받아 마시라 할까? 왜 예수님이 자기의 피를 받아 마시라고 할까? 내 피에는 생명이 있다는 거죠. 네. 그 피에는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왜 생명의 그 피가 필요하냐 하는 겁니다. 인간은 아담 속에서 속한 자들이요 혈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뭐가 죽어버렸냐면 내 영이 죽은 겁니다. 내 영이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육체가 보이는 육체가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혼이 있고 영이 있습니다. 육체가 있고 혼이 있고 그러는데 그 영이 죽었다는 겁니다. 사람은 멀쩡히 살아있는데 그 영이 죽었다는 겁니다. 왜? 죄 때문에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에 속한 저와 여러분 모든 분들은 다 영이 죽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태어날 때 어떻게 되느냐?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할 때 당신이 죄인입니까? 그럴 때 내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 난 죄를 지은 것도 별로 없는데 뭐가 죄인이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제 질문하죠. 당신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어. 그래서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원래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나는 사람마다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거죠. 영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느냐? 우리의 심령 속에 내 영이 죽었으니까 죄인으로 태어났으니까 결국 우리 심령 속에 뭐가 있는 거죠? 죄가 있는 겁니다. 죄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너의 심령에 예수가 피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피를 받아 마시라 라는 거죠. 그 피에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은 죄가 문에 엎드려지니라, 그 다음에 피가 문에 있으리라,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죄가 있으면 뭐가 있다고요? 죽음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피가 있으면 뭐가 있다고요? 반대로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죽음이 있고, 그 다음에 피가 있으면은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피가 사람의 죄를 없이 하신다라고 레위기 17장 1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가 꼭 필요합니다.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를 씻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피에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에 죄가 있으면 반드시 죽게 되는데 우리 영혼이 죽었으니까 어떻게 되겠죠? 형벌이 있다는 거죠. 형벌은 바로 지옥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죄인은 무조건 죽게 돼 있으니까 사망에 이르는 거니까 그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죄로 죽은 영혼들은 반드시 형벌 받을 날이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피가 있으면은 그 피가 죄를 씻었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죄인이었지만은 죽음으로 가야 되겠지만은 예수의 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났다는 거죠. 왜?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구약 사람들은 어떤 피를 가졌었느냐? 짐승의 피를 가졌습니다. 구약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그래서 구약의 피는 영원한 것이 아니죠. 왜? 짐승이니까. 짐승은 뭐가 없어요? 영이 없습니다. 짐승은 혼과 육체만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짐승은 어디까지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상징적이니까 구약 사람들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고, 신약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짐승의 피가 아니고 예수의 피라는 거죠. 예수가 누구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의 피를 우리는 가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는 말씀이 육신이 된 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육체를 입고 있지만은 우리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정욕으로 사람을 만들어져 태어나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피가 바로 보혈의 피요. 우리의 피는 죄인의 피죠. 죄인의 피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됐기 때문에 그 피가 보혈의 피요. 그 피는 죄가 없는 피요. 깨끗한 피가 그 피로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다 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느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그 안에 뭐가 있었다고요? 생명이 있었다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된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생명이신 예수님, 말씀의 피가 되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것은 그의 생명을 마시는 것과 같다 하는 겁니다. 우리 속에 예수의 피가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나에게 생명이 있다. 뭐가 있기 때문에?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두 번, 나에게 생명이 있다. 시작. 나에게 생명이 있다. 나에게 생명이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어떤 교리적으로 되었다는 게 아닙니다. 그걸 시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완전한 체험입니다. 완전한 체험.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완전한 체험인데 우리는 우리의 영의 눈이 보이지 않죠. 예,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영이 죄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피를 가지고 있느냐, 이거는 너무나도 우리 자신이 잘 알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체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는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도 그 체험한 것들이잖아요. 이렇게 내 영혼에 이렇게 그 아주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체험, 그거는 영원히 잊어버리지 않아요. 영원히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제가 또 이제 군대 생활 할 때도 또 여러 가지 총기 사고 있었던 그것도 아주 지금도 거의 한 50년이 흘렀는데도 그 현장과 그거를 사람 이름까지도 다 기억하고 있다. 왜냐하면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체험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그냥 교리적인 것을 시인하는 것이 아니고 뭐죠? 체험입니다. 체험. 무엇으로서 체험하느냐 하는 거죠. 피로서. 자, 우리가 내 속에 내 영이 내가 죄를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피를 가지고 있는지 내가 너무나 잘 압니다. 왜 그럴까 한번 보세요. 자, 그리스도의 내가 이제 양심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양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내 영혼의 죄를 가지고 있느냐, 내 양심이 안다는 겁니다.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아유, 목사님 전 모르겠는데요. 그럼 그건 비양심적인 사람이에요. 양심적인 사람은 내가 죄를 가지고 있는지 내가 피를 가지고 있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내가 피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그 죄를 가지고 있는가 한번 물어보세요. 내 양심아, 따라보세요. 내 양심아. 가슴에 손을 놓고 한번 생각해요. 따라보세요. 내 양심아, 내 양심아, 죄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은 피를 가지고 있느냐, 예수의 피를 가지고 있느냐, 대답할 겁니다. 아멘. 분명히 알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자기 양심이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지를 고백할 수가 없다면은 분명히 피는 없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피가 없는 겁니다. 없으면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그건 죄인이라는 거죠. 죄밖에 없는 겁니다. 이 사람은 죄에 있을 뿐, 죄만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의 영혼은 죽은 겁니다. 이 사람은 반드시 죽었기 때문에 뭐가 따라온다고요? 형벌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3장 5절. 자, 스크린을 보세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분명히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정해보라. 시험해보라는 겁니다. 만약에 곧 그리스도 예수가 내 자신에 있는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면은 버리운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양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양심이 여러분들에게 호소해 줍니다. 피가 있다, 아니면 죄가 있다. 피가 있으면은 죄가 없는 것이고 죄가 있으면 피가 없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이 교회를 여러 수십 년을 다녀도 이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있는 것 같이 확인하라는 거죠. 분명히 내가 믿음에 있는가 내 자신을 확신하라. 시험해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양심에게 호소해 보세요. 분명히 내게 대답이 있을 겁니다. 내가 피를 가지고 있다, 예수의 피를 가지고 있다, 아니면 내가 죄가 있다, 스스로 알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확인해 보셔야 돼요. 내가 과연 예수의 피가 있는가? 그럼 생명이 있는 겁니다. 피가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건 없는 겁니다. 확실하게 고린도 후서 13장 5절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침례를 통해서 어떻게 되죠? 아담에 속했던 모든 사람은 침례를 통해서 장사되는 겁니다. 완전히 장사한다. 내가 물속에 들어갈 때 주님과 함께 물속에 들어가고 물속에 들어가니까 죽었잖아요. 죽었으니까 거기서 뭐를 해야 돼요? 장사를 지내야 됩니다. 그냥 올라오는 거 아닙니다. 장사를 지내고 내가 거기서 주님과 함께 부활을 할 때 내가 살은 거죠. 그러면 그게 무슨 사람이냐? 새 사람이라는 겁니다. 옛 사람은 물에서 장사되고 올라올 때 뭐가 되었다고요?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돌감람나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참감람나무라 그랬어요. 그래서 돌감람나무를 찍어서 참남 감람나무인 예수님을 접붙임을 했다. 이걸 모르겠어요? 모르면 안 했다는 거죠.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아담에 속했던 그 사람 속에서 이제 거기서 나와서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를 받음으로 옛사람은 죽었고 혈육에 속한 사람은 죽었어요. 옛사람은 다 끊어졌습니다. 어디서? 물속에서 다 끊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접붙임을 하고 이제는 새로 올라온 그 사람은 크리스찬, 새 사람이 되었는데 누구와 접붙임을 했다고요? 예수와 그리스도와 접붙임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내 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산 것이다. 할렐루야. 나라는 박모세가 찍혀서 어디다가 붙임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와 접붙임을 했으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죠. 여러분들 우리나라 탱자와 그 귤감을 일본에 있는 탱자인가 그래서 접붙임을 하니까 귤이 나온 겁니다. 제주도에. 그 맛이 그 탱자는 굉장히 쓰잖아요. 쓴데 그 접붙임을 하고 나니까 귤감이 나오니까 얼마나 맛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접붙임을 했으니까 이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인해서 나가 어떻게 돼요? 살아났다는 겁니다. 내가 산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서도 예수 믿다가 어떤 사람은 시험이 오면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나는 성경적으로 보면은 그 사람은 본래부터 예수님의 접붙임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의 피로 산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본래 찍힘을 받지 않았어요. 본래 예수의 피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은 본래부터 거듭난 사실도 없고 돌감나무에 찍힌 적도 없고 감람나무에 그 붙인 적 한 적도 없고 침례로서 장사 지낸 적도 없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죄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 원죄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죄를 있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애당초에 예수님과 접붙임을 한 적이 없다는 거죠. 애당초에 예수의 피를 가진 적이 없다는 거죠. 흉내만 낸 겁니다. 교회 와서 앉아서 예배는 똑같이 보고 찬양을 하고 했지만은
정말 주님과 함께 장사 지낸 적이 없다는 거죠. 죽은 적이 없고 부활할 때 같이 부활하는 그 침례를 받은 적도 없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으로 나는 것은 어디까지 육이요 성령으로 난 자만이 영으로 나다는.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6절에 나옵니다. 분명히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야 한다.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은 거듭나야 한다. 이 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겁니다. 크리스찬이라는 거죠. 그리스도, 참 크리스찬. 제가 지난주에 진짜 크리스찬은 제기는 외국 목사님이 쓴 분이에요. 1860년도에 있던 목사님이 썼는데 진짜 크리스찬, 리얼 크리스찬이라 하고 책이 요만한 건데 제가 그걸 읽으면서 아주 많은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내가 어떤 장로님하고도 대화를 했지만은 우리가 오순절 계통과 장로교회와 단장점이 다 있어요. 있는데 오순절 계통에는 은혜는 있는데 적당히 넘어가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러나 또 이 장로교회는 너무 보수니까 성령 운동을 하지 않아. 이런 것도 문제인데 우리 교회는 성경으로 정확하고 또 성령 충만한 영감도 충만하고 그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께서 내 피를 받아 마셔라. 그러니까 우리는 다 예수의 피를 마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첫 언약입니다. 받아 마시라. 이게 새 언약입니다. 구약은 첫 언약이고 그 첫 언약에 속한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의 접붙임을 하고 그 예수의 피를 받아 마신 저와 여러분이 되었습니다. 따라합시다. 주의 보혈 믿습니다. 크게 주의 보혈 믿습니다. 주의 보혈 믿습니다. 예, 이 주의 보혈이 꼭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면은 사도행전 20장 28절을 읽어주세요. 저기 한번 쳐다보세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무엇이라고 하느냐면 예수의 피로 산 교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로 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게 지금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이 각각 교회입니다. 처치, 에클레시아,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뭘로 샀다고요? 예수의 피로서 사신 교회라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다 예수의 피를 받아 마셔야 됩니다. 그래야 죄가 없고, 죄가 없어야 우리는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죄가 있는 자는 크리스찬 자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주의 보혈이 분명히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늘 제 설교를 듣고 내 양심에 호소를 해보세요. 내가 피를 가지고 있느냐, 예수의 피를 가졌느냐, 아니면 내가 죄를 가지고 있느냐 한다면은 여러분들의 양심에 죄가 가지고 있다면은 그분은 다시 고백을 해야 돼요. 애당초에 그분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냥 말로만 그랬죠. 한번 따라합시다. 나에게 예수의 피가 있다. 나에게 예수의 피가 있다. 그럼 뭐가 있다는 거죠? 생명이 있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나에게 생명이 있다. 나에게 생명이 있다. 자, 그 생명이 있는 심령 위에 오늘 오늘 제목이 뭐죠? 내 심령을 깨끗게 하자 하는 것이 오늘 제목입니다. 그래서 피로 산 여러분의 심령 위에 뭐를 부어주시느냐?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우리의 영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이 그 피로 산 새 생명, 우리는 새 생명입니다. 내 자체가 예수의 피로 샀기 때문에 새 생명입니다. 그 새 생명을 잘 보존, 어디까지? 우리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보존하고 지켜주시기 위해서 뭘 보내주셨다고요?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내게 생명이 있다는 것은, 내게 성령이 있다는 것은 나에게 다시 말해서 뭐가 있다는 거죠? 생명이 있다는 거죠. 예수의 피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그리스도의 피가 죄를 속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지난주 일요일 제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강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앞으로 성령 받지 않는 사람은 이제는 신앙생활하기 지속하기 힘듭니다. 너무나도 세상이 변하기 때문에 정신없이 변합니다. 성령이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그토록 받으라고 했느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피로서 구원한 우리의 새 생명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잘 보존하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 성령이 있으니까 그 그리스도로 거듭난 새 생명을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기독교를 보면은 로마 캐톨릭도 기독교에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는 이 교회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고 성령이 주관해야 되는데 로마 캐톨릭이나 아니면 보수파 장로교회는 전부 다 교리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담 운동을 해야 되겠다.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오랜 전통을 가지고 교리가 어떻고 뭐 이렇게 하면은 그때부터 신앙생활은 복잡해집니다. 오직 교회는 성령으로만 내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과 새 생명이 된 저와 여러분들 속에는 중간에는 아무것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것도, 교리가 있어도 안 되고 전통이 있어도 안 되고 하나님의 언약과 성도의 사이는 오히려 뭐만 있으면 돼요? 예수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서, 그 그리스도의 피가 내 영혼 속에 있는 사람은 누구의 인도함을 받아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언제까지? 주님 나라 오시는, 그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항상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예수의 피가 있고 또 예수 이름이 있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이것이 2000년 전에 마가다락방에서 있었던 그 성령의 오순절 마가다락방 이후에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성령, 그 성령으로 임재하고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없는 심령에 뭐가 임한다고요?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가지고 있어요? 예수의 피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가지고 있다는 건 뭐죠?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믿음으로 여러분들 확정해야 돼요. 성령의 역사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성령의 역사와 율법의 역사를 오늘 잠깐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어디를 따라가야 돼요?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야 됩니다. 절대로 율법의 역사가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신앙 자체가 율법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를 좀 잘 알아야 돼요. 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령의 역사, 그 다음에 우리 성령의 역사, 율법의 역사가 뭐가 틀리느냐? 율법의 역사는 마치 예화를 들면은 마차를 소가 끄는 겁니다. 마차를 소가 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뭐냐 하면은 그 마차가 소를 끄는 것이 아니고 거기다가 기계를 달아, 그리고 가스를 집어넣어. 그 운전하면은 얼마나 쉽겠습니까? 성령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로 그거다는 거죠. 예. 율법의 역사는 마치 소가 마차를 끄는 것과 같으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막 힘들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지쳐서 시험 들면은 세상으로 돌아나가고 중단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속에 성령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야 돼요. 계속 일어나. 그 역사를 막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들 좀 체험하세요. 제가 이틀 전에 목요일이었습니다. 목요일 날 내가 안 목사한테 전화를 해서, 안 목사, 에어컨디션이 내가 와 보니까 뭔가 내가 느끼는 게 틀리는데 온도를 재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4개가 문제가 생겼어. 4개. 그래서 제가 급히 교회로 와서 위로 올라가 봤어요. 올라가 다 점검을 하니까 이게 팬 도는 게 2개가 안 돌고 있어요. 그 유니트가. 그 다음에 하나는 아예 이쪽에 나오는 저건 아예 안 돌아요. 야, 캄캄하더라고요. 왜냐면 오늘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에 이 에어컨디션 기술자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그리고 와도 아주 그냥 부르는 게 갑이고 지금 마음대로 걸어가.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한참 걱정하다가 내 생각 속에 떠오르는 게, 야, 너 왜 항상 똑같은 실수를 자꾸 하는가? 뭐죠? 기도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너는 네 스스로가 조를 비비고 기도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가? 아이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잠깐 제가 기도했죠. 하나님, 아주 지혜를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그리고 이거 지금 주일날 어게인, 지금 이런 설교하는데도 좋은 분이 있으면 안 됩니다. 눈 뜨세요. 어게인이 고장 나버렸죠. 여기 고장 났죠. 그 다음에 이 교육자실 그 교장 나왔죠. 식당도 고장, 4개 고장. 이걸 고칠 사람이 없습니다. 와도 뭐 다음 주 뭐 다 그러죠. 그럼 난 기도했다.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기도해가지고 이제 어떤 사람을 불렀는데, 그 부른 사람이 우리 교회 자주 오는 친구인데, 이거는 다음 주까지 월요일 날이 무슨 무슨 노는 날이래요. 그러니까 못 온다는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볼 겁니까? 또 기도해. 근데 이제 우리 그 민 장로님한테 전화를 하니까 민 장로님도 역시 잘 모른대요. 근데 옆에 있던 민 권사님이 그걸 들었어요. 듣고 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딱 들었지. 아, 민 권사님 얘기구나. 그런데 어떤 사람을 소개해 줬어요. 근데 그 친구도 이제 근데 금방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오는 사람은 거의가 기술이 없습니다. 거의가 기술이 없습니다. 나는 경험을 해봤어. 다 경험해. 그래서 나는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5시 온다는 친구가, 그래서 나는 4시부터 이게 기다렸어. 계속 기다리는데 와야지. 근데 나는 난 계속 기도하는 거야. 좀 도와달라. 근데 전화가 턱 왔는데 7시에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7시에 오면 뭐 이렇게 해가 떨어지니까 저거 언제 다 고칠 건가 생각하니까 그냥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야. 주여! 뭐 계속 기도해야 돼. 그래도만은 7시 반에 딱 도착했어요. 그래서 저하고 이제 옷 갈아입고 올라가서 다른 거 다 가르쳐. 내가 이제 다 점검한 게 있잖아요. 그걸 다 가르쳐 줬어요. 다 가르쳐 주고 나니까 오늘 성경하고 조금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이 체험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체험하지 않으면은 신앙생활 아주 제대로 하기 힘듭니다. 근데 그 친구가 오더만은 키가 커요. 흑인인데 왔는데 참 소프트해요. 이 기술자들은 대부분 틱틱거리거든요. 막 이러는데 이 친구가 오면서 진짜 내가 보니까 천사야, 천사. 노래하면서 자기 노래할 거 다 해. 그러면서 내려오더만 딱 내가 봐도 저기 이거 지적하듯 저기 고장 났다. 이거 고장 났다. 저건 고장 나니까. 그건 내가 답안해. How much? 얼마냐 그러니까 그건 기다리라고. 제가 볼 때 거의 한 5,000불은 들겠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데 다행히 이렇게 하는데 가격이 내 생각보다 훨씬 적게끔 딱 매겼는데, 그것까지는 좋지만은 저게 토요일 날 해결되겠는가 생각을 했는데 파트를 다 사야 되잖아요. 우리 이 기계는 오래됐기 때문에 파트 구하기가 그렇게 힘이 들래요. 그런데 아침에 됐으니까 9시가 됐는데 왔어요. 벌써 어제 와가지고 내가 올라가니까 12시에 이제 설교 다 마치고 올라가니까 거의 다 끝내놨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 기계를 좀 볼 줄 알거든요. 자, 점검하는데 너무 정확하게 탁 해놨다. 그때 제 마음에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그리고 이 친구가 일을 하는 게 천사 같아. 그리고 내가 물었어요. Are you Christian? 그러니까 no. 그러더라고. 그래? 한참 있다가 내가 원래 패스터였다고 그래. 패스터? 어떻게 된 거야? 그렇게 내가 그러니까 그러면서 막 이러는데 또 그 뒤에 이렇게 라디오를 틀어놨는데 그 틀어놓은 거 보면 또 크리스찬 뮤직이야. 그래서 내가 야, 너 그러지 말고 교회 가고 그러라고 그랬더만은 오케이 그러면 후닥닥 다 끝냈어요. 여러분들은 이걸 우연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게 아는 분들은 한번 물어보세요. 금요일 날 제가 여기 오니까 민권사님이 들어오면 목사님 그거 왔다 갔어요. 왔다 갔다 그러니까 돈 얼마나 왔죠? 벌써 알아요. 왜냐하면 이 마이애미는요 했다면 2-3천 불씩 그냥 갑니다. 근데 우리는 4개가 고장났어요. 4개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는
시간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체험하세요. 나는 여러분들이 제가 체험하는 그 성령의 체험을 좀 여러분들도 체험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나는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는 내 영이 있잖아요. 우리가 행동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생각에서 나옵니다. 행동이, 내가 하는 행동이 생각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생각은 뭐를 나오느냐 하면 마음과 영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어디를 지배를 받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내 영이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어떻게 나올까요? 선한 생각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 어떻게 해요? 악한 생각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생각이 나오니까 입으로 뭐가 나와요? 악한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내 영이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은 선한 생각과 또한 말 나오는 그 자체가 선하다,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그런 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은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뭐죠? 바람이 부치나갈 때에 바람이 여러분들 눈으로 본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바람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 바람이 나무를 흔들 때 보면은 아, 바람이 부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아멘. 우리가 이런 것도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성령에 의해서 뭐가 변한다고요? 사람의 마음이 변하고 있더라는 거죠. 아멘. 사람의 행동이 변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그 성령의 운동한 그 열매가 이게 눈으로 보이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체 이 율법은 뭐만 훈련하는 거죠? 육체만 훈련하는 겁니다. 율법은 육체만 훈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한국 가면 이제 교도소, 형무소에 이제 우리가 신방을 가죠. 가면은 옛날에는 형무소라고 그랬고 지금은 교도소라고 합니다. 근데 그 교도소라는 건 얘 자체가 뭐냐면 새 사람을 만든다 그런 뜻입니다. 교도해서 새 사람을 만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교도소에서 새 사람을 만들 수 있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도소 선교하는 김유정 목사님이 며칠 전에도 제가 통화로 전화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교도소 안에서는 착하고 변화가 된 것 같았는데 나오자마자 도둑질 한다는 거예요. 나오자마자 옛 사람이 그대로 살아난다는 거죠. 그게 새 사람 된 겁니까? 아니죠. 절대로 훈련으로서는 새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뭐가 바뀌어야 되느냐 하면은 그 사람 훈련이 아니고 속 사람이 변화돼야 돼요. 속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 이 새 사람이 있어야 그 사람이 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율법으로 훈련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너희들은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 회칠한 무덤이요 그랬어요. 화 있을진적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죠. 너희들이 그런 훈련, 율법을 통해서 훈련하는 것은 겉모습만 하는데 이 겉모습으로 또 그런 잘못된 것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뭐가 변해야 돼요? 속 사람이 변해야 된다는 거죠. 속 사람이 변해야 된다. 그래서 회칠한 무덤, 외식하는 자다 그랬어요. 외식한다는 말이 뭐죠?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죠. 외식이라는 것은 내 속과 겉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심령의 변화가 오지 않고는 절대로 변할 수가 없습니다. 내 심령이 먼저 변해야 돼요. 내 속 사람이 변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속 사람이 변화를 어떻게 변하죠? 내가 새 사람이 되어야죠. 예수의 피로서 씻음을, 내 죄 씻음을 받고 주님 앞에 올라와서 누구의 성령으로 그 속에 사람이 들어가서 그 성령이 그 사람을 인도해 나갈 때
완전한 변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 속 사람과 그 사람이 일치가 되는 겁니다. 내 속 사람과 그 사람이 일치가 돼야 돼요. 자, 회개가 뭔 줄 아세요? 회개가 내 속 사람과 그 사람이 일치되는 그것이 회개입니다. 회개입니다. 일치하라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그 사람은 멀쩡합니다. 멀쩡한데 내 속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는 그 마음이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그 올라오면은 회개가 뭐죠? 내 모습은 그렇지 않는데 내 속은 그렇단 말이에요. 주여, 내 속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입술로는 남을 못마하고 시기 질투하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하시고 내 속에 있는 이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어떻게 했죠? 깨끗이 씻음을 받았습니다. 그 상태가 내 속과 그것과 일치가 되는 것이 뭐냐? 회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라, 말씀으로 거룩하라, 성령으로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거룩하고 성결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내 속 사람과 행동이 일치가 돼요. 내 생활이 일치된 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회개합니다. 저나 여러분들은 회개하지요. 회개할 때에 우리가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할 이유를 알고 하잖아요. 내가 회개 뭐를, 당신 회개 뭐를 했죠? 글쎄, 난 모르겠는데요. 이럴 수가 없다는 거죠. 회개하면은 내가 지금 뭐를 회개한가 알 수 있잖아요. 예. 그 상태, 그거를 회개하고 내 그 겉모습과 속모습을 일치하는 것이 이제 회개인데, 내 속에 있는 것과 행동이 일치가 되는 그 회개로 말미암아 우리는 신앙생활을 정말 완전하게 해야 됩니다. 내가 너희들은 겉모습이 완전하면 너희 마음도 완전하라. 네 속이 완전하면 겉모습도 완전하라. 속과 것이 일치가 되라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참으로 거룩해야 됩니다. 어떻게? 내 속과 끝이 일치가 되라는 겁니다. 제가 한국에 가면은 투리스트에서 말이 하니까 베스카도들이 많죠. 가끔 저에게 편지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편지 내용이 뭐냐 하면은 한마디로 이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말이 많은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말 많이 해야 돼요. 말 많이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말을 많이 나놓고 자꾸 그냥 남을 비판하고 자기도 알지 못하는 그거를 갖다 자꾸 그냥 남을 긁어내리려고 그러고, 제가 지난번에 한국의 국회의원들 선거 있었죠. 선거 있었는데, 내가 미국을 떠난 지가 지금 제가 미국 살은 지가 42년 됐습니다. 82년도에 들어왔으니까. 근데 정경 발표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국회의원이 됐을 때, 자기가 대통령이 됐을 때 내가 이 나라를 어떻게 하겠다 이러면 되잖아요. 하나같이 나와서 정경 발표하는 사람이 남의 허물만 디리그 하니까 그 사람이 실수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국회의원이 됐다 할지라도 국민이 보는 그 눈높이가 저 인간은 국회의원이라도 그런 놈이야 하고 상대방이 다 얘기를 해버렸으니까 그게 어떻게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겠느냐고요. 그러지 말고 남의 얘기하지 말고 그냥 자기 것만 정경 발표만 하면 되는데, 참 세상이 이상이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편지 내용이 뭐냐면, 왜 크리스찬들이 말이 많은가? 근데 말 많은 건 좋은데 남을 자꾸 헐뜯으려고 하는 거야. 좀 그 내용을 보니까 제가 조금 좀 창피합니다. 창피한데, 여러분들 이제는 우리 임마누엘 선교교회는 남을 판단하는 기준이 내 기준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 기준이 어떻게 돼야 돼요? 항상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입술에는 남을 판단하는 말을 이제는 하지 말아야 돼요. 왜?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확실히 알아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구의 지시를 받느냐 하는 거죠. 누구의 지시를 받느냐? 성령의 지시를 받느냐?
아니면 마귀의 지시를 받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 영은 누구의 지시를 받아요? 성령이 지시를 받으니까 내 마음, 생각, 행동에 나타나는데 그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내 영혼이 만약에 마귀에게 지시를 받으면은 그 마귀가 좋아하는 것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갈라디아서 5장 2절에 보면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랬어요. 성령의, 여러분들 지금 성령 지시를 받고 있습니까? 지시를 받고 있다면 아멘 하세요. 그러면 이런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사랑과, 크게 사랑과 희락과 기쁨이 있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그냥 딱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그 권사님 5장 22절을 하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2절은 9가지 은사고 25절을, 갈라디아서 5장 25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잘 들으세요. 5장 22절 25절요?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겁니다. 네가 만약에 성령으로 산다면 어떻게 돼요?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랬어요. 여러분은 자신이 성령으로 산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자신이 없네. 이러니까 이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고 아멘 이게 나와야 돼요. 여러분은 성령으로 살고 있습니까? 성령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럼 뭐가 나타나야 돼요? 성령으로 행하라는 거죠. 따라합시다. 내 평생 성령으로 행할지다. 성령으로 행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아주 하나님 앞에 선포를 하라고요. 내 평생 나는 성령으로 행할 것이다. 이렇게 따라합시다. 내 평생 나는 뭘 하라고요? 성령으로 행할 것이다. 아멘. 그런데 마귀의 지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로마서 1장 28절부터 31절까지 권사님 읽어주세요. 로마서 1장 28절부터 31절까지.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느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불의,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자, 절 보세요. 우리 교인들은 성령의 지시만 받기를 원합니다. 크게 아니 식사를 안 하고 오셨나? 왜 이렇게 다 죽어가는 소리를 하죠? 아멘. 크게 합시다. 아멘. 여러분들은 성령의 지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막이 지금 아주 나는 읽고 싶지도 않아. 성경이니까 읽고 수군수군한 자요, 말이 많고 배역한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이건 전부 다 마귀의 지시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양심에게 내가 누구의 지시를 받고 있느냐. 어떤 사람은 반은 성령의, 반은 마귀의 지시받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얘는 돌아섭시다. 돌아서서 오직 성령의 지시만 받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좀 합시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찬양합시다. 그 자리 다 일어나세요. 다 일어나서 후렴부터 다 일어나세요. 뒤에 빨리 띄워주세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And she'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And she's my soul, my Savior un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이 시간 여러분들 잠시 1분 동안만 기도합시다. 우리 성령으로 오직 이제부터는 성령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살아서 내 속에 있는 그 생명이 넘치되 정말 아주 철철철 넘쳐서 내 속에 있는 그 생명이 철철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여러분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혹시 남을 비판하거나 시기나 질투하거나 그 로마서 1장에 나온 말씀대로 내가 마귀의 지시를 받고 있다면 돌이키세요. 돌이켜야 됩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여러분의 양심에게 물어보세요. 내 속에 피가 있는가? 내 속에 죄가 있는가?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양심은 분명히 가르쳐 줄 것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의 피가 없다면 피가 있게 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10년 20년을 믿은 게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내가 단 하루를 믿었다 할지라도 내 속에 예수의 피가 있느냐? 예, 피가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안다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의 피가 없다면 예수의 피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자가 되어서 그 피가 있는 자에게는 사는 겁니다. 생명이 있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열매, 크리스찬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서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절제와 결단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 예수의 세 번 시작.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사랑하니가 평상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을 듣고 새로운 나의 아버지 나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속에 예수의 피가 있는가, 내 속에 죄가 있는가를 내 양심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양심에 물어볼 때에 분명히 내가 피가 없다면 피가 없다고 대답할 것이요, 또한 아버지 예수의 피가 있다면 있다고 얘기를 말씀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의 피를 가진 자로서 성령 받고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내게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는 내 영이 악한 원수 마귀에게 지배를 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귀한 성도가 되어 크리스찬 삶을 되게 하시고 리얼 크리스찬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악한 것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질병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성령에 충만하여 오직 성령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내 심령이 깨끗하리라 마음에 결심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